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또 계속합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어휘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제목은 117번째 강의로서 포도주와 포도즙이에요. 이 포도 보이시죠? 포도에서 짜내오는 액체들을 포도주 또는 포도즙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두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포도주는 술주자죠. 포도의 즙을 짜내어 발효시켜 만든 술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은 술이라는 말이 없어요. 포도를 짜서 만든 액체 나오는 거 그걸 포도즙 또는 포도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발효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발효예요. 발효가 뭐냐? 효모나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작용으로 유기물이 분해 또는 산화, 환원하여 알코올이나 탄산가스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발효를 한다 그랬어요. 효모에 의하여. 그래서 이 발효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발음은 효도 되지만은 교가 더 맞는 발음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걸 무효병이나 유효병 그러지 않고 유교병, 무교병, 교자가 누르교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통용 여기에 효도 효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발효 읽기가 더 쉽죠. 그래서 발효는 하는 것은 성경의 무교병, 유교병 할 때 교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사전에 보면 위키백과에 보면 이 발효를 과학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과학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영어로 발효를 fermentation이라고 그러는데 넓은 의미로는 미생물이나 균류 등을 이용해서 육종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뭐 어떻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을 발효학이라 그래요. 자이몰로지라고 합니다. 엔자임 그러죠? 그래서 뭐 우리 과학적인 의미 그런 것도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갈 필요 없이 성경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보겠습니다. 포도의 구약의 용례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 포도가 들어가는 글자가 단어들이 있는 성경절이 375절이에요. 구약의 312절, 신약의 63절. 여기 물결표 이렇게 해놓고서 포도,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송이 다 합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53절, 포도원이 102절, 포도송이가 5절, 포도주 181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약 절반이 포도주예요. 포도즙이 5절, 포도즙 틀이 5절. 보십시오. 포도즙은 5절밖에 없습니다. 포도즙이라고 특별히 말해지는 히브리어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글자를 때로는 포도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다 합치면은 351절인데 375절 가운데 351을 빼면 24절은 그냥 포도예요. 이거는 포도즙 틀, 포도즙, 포도주, 포도원 한데 요거는 그냥 포도 이렇게 해서 합해가지고 375절에 포도라는 와 관련된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보면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들이 적어도 6개 있습니다. 뭐 한두 개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는 대로는 그렇습니다. 뭐 야인이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야인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야인 뭐가 닮았어요? 영어에 와인, 야인은 같은 어원에서 옵니다. 포도주예요. 그 다음에 티로시, 쉐카르 아주 우리가 기억할 만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헤멜, 그 다음에 아시스, 그 다음에 에이납 이렇게 있는데 이 포도에 대한 단어가 참 많아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면 이 6개 히브리어를 이 야인이 가장 보편적인 용어예요. 포도주로서 141번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많죠. 야인. 그 다음에 티로시가 38번,
티로신 38번, 두 번째로 많은 사용이에요. 이는 보통 새 포도주라고 번역해서 38회 중에서 21회가 새 포도주고 포도주라고 하기도 하고 술즙 등등으로 해요. 세 번째가 쉐이카르예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21번 사용된 쉐이카르가 우리말 성경에 모두 독주로 번역됐어요. 독주. 독한 술. 먹으면 금방 취하는 술. 뭐 독한 술이 뭐 빼가리라는 술이 있다면서요. 러시아제 무슨 보트카 뭐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것은 독주예요. 아주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이 쉐이카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진한 포도주입니다. 진하다고 해가지고 독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포도에 다른 물이나 다른 액체 같은 거 전혀 들어가지 않고 진짜 포도만 성분만 있는 진한 것, 그것이 쉐이카르로 보입니다.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메르가 있고 붉은 술, 뭐 포도원을 보니, 그 다음에 아시스 5번 나와요. 단포도주라고 주로 번역됐고, 그 다음에 에이나브가 19번 했어요. 포도주 등등으로 이런 단어가 있는데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 이 공부에는 야인과 쉐이카르를 뭐 앞에 티로시를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포도주가 181번 우리말 성경에 나옵니다. 그 대부분이 뭐에 보냐면 이것은 모두가 다 야인이라고. 야인이 141번인데 그 중에 100 이보다 더 많이, 그죠? 또 다른 단어도 포도주라 번역됐기 때문에 야인이 141번이고 포도주는 181회예요. 포도즙이 5번, 포도즙 틀이 5번 이렇게 사용됐어요. 성경처럼 우리가 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포도즙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아까 포도즙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5번 나옵니다. 이 5번은 요것만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야인을 요때는 이렇게 번역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이 없고, 번역자가 문맥에 맞게 또는 포도주와 동어로 포도즙을 사용할 때는 할 수 없이 두 분 다 포도주 할 수는 없으니까 포도즙으로 번역했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11절,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야인이에요. 야인. 그 다음에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 옷이나 복장이나 빠는 거는 같고 포도주에 빨고 포도즙에 빨다. 이 포도즙의 히브리 말은 원문은 포도의 피이며 the blood of grape, 영어로 하면. 그런데 포도의 피라는, 우리는 포도의 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시적으로. 근데 포도주에 옷을 빨고 복장을 포도의 피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포도즙으로 번역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포도즙이 생긴 것이, 포도즙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을 방금 읽은 창세기 49장 11절 12절 함께 다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히브리말로는 담 아나빔, 은 포도의 피에 빨리로다. 포도의 피를 포도즙으로 번역. 그 눈은 포도주 야인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다. 요 11절 12절에 두 절에 포도와 관련된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또 포도주.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이에요. 단어도 다르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 있어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 요단 계곡은 아주 깊어요. 지중해보다 훨씬 낮게. 거기는 분지가 돼가지고 아주 뜨겁습니다. 거기는 포도가 수확하는 시기가 6월, 아주 빨라요. 요즘 달로 그러면 6월 달에 이미 수확합니다. 그다음 해안은 시원해요. 그래서 8월이고, 그 다음에 산지 저 위에 높은 데는 또 춥잖아요. 그래서 9월에 해요. 이렇게 했는데, 포도 수확과 포도 생산은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었어요. 기쁘다 할 때 항상 포도주를 뭐 꼭 취해서가 아니라 포도주의 단맛, 포도를 수확한 기쁨. 자, 여기 이사야 16장 10절에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이건 왜 떠났냐? 떠났었겠어요. 환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벌 받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고 포도원에 수확만 했다 막 기쁘고 노래하는데 없어요. 또 뭐야? 포도즙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다. 왜? 포도가 없는데 누가 밟겠어요? 밟으면서 막 기쁘는데 그런 기쁨이 없어요.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거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이 온다 그거예요. 또 예레미야 48장 3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포도 색깔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막 거둘 때 기쁨을 노래해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뺏겼다. 없어지겠다. 환란을 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고 외치는 밟는 자가 없다. 외치면 이제 기쁘게 하던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밟았는가 하니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에요. 이스라엘의 시프타, 소보타라고 하는 시프타에서 하는 포도즙 틀이에요. 여기다 포도를 다 넣고 이 포도들을 여기다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서 짓이겨서 포도를 송이를 터뜨려서 포도즙이 흘러서 요로 들어가면 여기서 받는 그릇이 있었어요. 좀 비위생적이죠. 오늘날 우리의 눈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포도즙, 이게 틀입니다. 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그림이요. 이제 포도를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 여기 놓고 네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포도를 노래를 부르면서 했겠죠. 기쁘다고 또 이야기도 해가면서. 그러면 포도즙이 요리쪽으로 내려가서 여기다 고이면 이 사람은 이것을 이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작업이 다 끝나면 이 뚜껑을 여기다 덮어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그림을 하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1번은 뭐예요? 포도를 담은 이 바구니에 가져가 여기다 다 부었어요. 포도를 따서 가져왔어요. 2번 여기는 뭐예요? 포도를 밟아요. 트레딩 밟아요. 이 두 사람 있죠. 이 포도 송이 보이죠? 그 다음 3번 뭐예요? 포도액이 흘러나옵니다. 이거 여기 밑에 여기 잠깐 이제 모이면은 4번 포도액이 고이는 곳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예요. 여기 가죽부대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처리되면은 포도주를 생산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의 가든 툼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구성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또 하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어떤 사람들은 추정하는 정원 무덤이 있습니다. 영어로 가든 툼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생긴 뭐예요? 와인 프레스, 포도즙 짠네. 여기서 포도를 넣고 짜가지고 이렇게 했네. 이는 실물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에요. 이거 밟으면 여기가 떨어지면 여기서 가져가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하나의 그림인데 모자이크 그림이에요. 자, 여기 다 포도입니다. 포도를 다 갖다 붓고 사람이 셋이서 들어가서 막 밟는 거예요. 밟는 것을 모자이크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포도의 틀 짜는 모양을. 이건 또 하나의 네게브 지방에서 지금도 있는 포도즙 틀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포도즙 막 밟으면 물이 여기 나오고 여기서 또 뭐 요리도 나오고 이런 나오고 밟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대인들은 포도즙 틀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포도주의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지중해 상부, 지중해가 이렇게 둥근 게 있지 않습니까? 상부는 유럽, 하부는 뭐예요? 북쪽은 유럽, 남쪽은 아프리카, 동쪽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쪽은 대서양으로 나가죠. 그래서 지중해 상부, 지금 말하면 유럽 쪽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포도주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동석기, 찰콜리틱 피리드, 이것은 4000년, 3500년 사이인데 신석기와 정동기 시대의 과도기를 찰콜리틱, 동석기 시대를 합니다. 이때 포도주를 생산한 걸로 나타나고 레반트는 이게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동부 지방, 지중해 해안을 레반트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씁니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등지에서는 중기, 청동기, 브론즈 에이지, 청동기, 중기에
포도주를 다량 생산했는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에는 시누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족 이름인데 BC 1800년경에 그 시누해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책이 고대 근동 문서라고 하는 책 19페이지에 보면은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Figs were in it. 그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무화과가 있었고 and grapes 포도가 있었다. It had more wine than water. 거기에는 물보다도 더 많은 포도주가 있었다.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만들었던지 그렇게 표현한 주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마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포도주가 창세기 9장 20절 21절 누구예요? 노아 홍수 후에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마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 야인, 아까 했죠, 와인 야인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취하게 했어요, 포도주가. 이 당시에는 발효가 안 되게 하는 장치나 그런 것이 그냥 저장하는 거 잘 없어가지고 그냥 포도즙이라 합시다. 포도즙을 짰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그걸 저거 마시고 어떻게 해요?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포도주는 사람을 벌거벗게 해서 창피스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이에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이 레헴, 베들레헴, 레헴, 빵이에요. 베드는 집이죠. 베들레헴, 빵집, 떡집.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뜨잖아요. 거기 베들레헴 태어났어요. 떡과 포도주 야인을 가지고 나왔으니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떡과 포도주는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떡 먹고 내가 주는 내 살과 피, 이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가지고 온 것이 야인이에요. 야인. 여기 포도주 노아가 마신 것도 야인. 이거는 아마 진짜 포도주일 거고 이거는 취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맞으면 포도즙일 텐데 구별이 없었다니까요. 예? 없어요. 노아의 포도주도 그리고 멜기세덱의 포도주도 둘 다 야인이에요. 이거는 좀 오래된 야인이어서 먹고 취했고 이거는 신선한 야인이어서 안 취하고 그 차이에 불과합니다. 자,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느냐.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기드온의 아들이 7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첩의 아들이 그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죽고 나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비유 가운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하는 비유예요. 기드온과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형제들 70명 다 죽인 다음에 그게 못마땅하게 여겨진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저 세겜에 올라가지고 막 연설해요. 자, 그 중에 한 포도나무에 가서 너희들 왕되라 하니까 포도나무가 말하기를 내가 왜 왕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난 이거 일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하면서 포도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나무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해요. 결국은 가시나무가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나옵니다. 포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시편 104편 15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야인이라고 했어요. 확실히 포도주는 그 맛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성경은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스가랴서 10장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가 있어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자꾸 즐거움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굳이 취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한다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사사기 19장 19절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으니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 뭐요? 우리가 풍요롭다는 것을 말할 때 자꾸 언급하는 것이 야인, 포도주예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이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낳으시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보내는데 포도주 야인을 보냈어요. 아주 귀한 예물로 어디 방문하거나 어디 뭐 큰 사명을 가지고 갈 때 갖다 드리려 바치는 것으로 포도주를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여기 아모스 9장에도 또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과 이스라엘 사로잡힌 그 포도주 야인을 마시고 관원들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열매를 아주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애를 말할 때 포도주가 마시겠다. 이렇게 늘 생각했어요. 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이제 좀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보면 29장 40절에 이 포도주가 제물로 사용됩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과 에바는 그 이제 단위예요. 하고 또 전제로 전제를 여기 씁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성정자죠. 성시 정나라 정. 전제는 액체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drink offering을 해요. 전제로 포도주 야인을 4분의 1 흰을 따를지라. 이게 포도주가 제물로 사용된 것입니다. 아주 귀한 역할을 했어요. 레위기 23장에도 그 소제는 이제 식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 밀, 보리 뭐 이런 거요.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또 전제입니다. 액체로 드리는 제사는 포도주 야인을 4분의 1 흰을 쓸 것이다. 이게 제물로 사용되었어요. 참 중요하잖아요. 제물로 사용되는 이것이 취하는 것이겠습니까? 취하지 않은 거, 좋은 거. 또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 집에 갔어요. 빈손으로 가지 못할 때 예물로 가져가는 것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예요. 또 역대상 9장 29절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고 제사장 중에 포도주와 기름을 왜 있냐면 이런 것들은 전제의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맡는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담당자가 있었어요. 참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독주에 대해서 공부해요. 독주. 성경에 21번이나 독주라 그랬어요. 쉐카르 독주예요. 먼저 레위기 10장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냐하면 레위기 10장 전반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 아론 보고 단단히 하던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아라 그럽니다.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로다. 이 독주가 영어로는 스트롱 드링크입니다. 이래서 독주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독주가 아닙니다. 뭘까요? 아주 진한 술, 농주, 농도가 진한 술일 것 같아요. 자, 좀 이따 더 볼게요. 이 신명기 29장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 쉐카르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라. 술을 마시지 마라 할 때는 보통 술도 말고 쉐카르도 말고 쉐카르는 아주 농도가 짙은 술도 말고 보통 술은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부어서
조금 뭐랄까요, 농도를 옅게 그렇게 하는 술을 보통 우리가 보통 진액을 잘 마시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농도가 짙은 것은 쉐이카를 보통 마시도록 해놓은 것은 야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너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마라. 이때 둘 다 마시지 말아요. 그 중에 독주도 마시면, 독주라고 번역된 술도 마시지 마라. 진한 것도 마시지 마라. 좋다고 마시지 마라. 잠언 21장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게 대꾸로 갖다 놨지 이것은 독주고 이건 독주 아닌 게 아니고 둘 다 술은 술인데 뭐예요? 이거는 보통 술, 이거는 진한 술.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독주 쉐이카르는 진한 술입니다. 진한 술이에요. 진한 술이에요. 그래서 농도가 짙은 술인데 현대인이 마시는 독한 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주가 21번 사용되는데 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독주는 진한 포도주예요. 진한 포도주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참된 초나 독주로 만든 초를 마시지 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또 그 전제는 뭐죠? 액체로 드리는 제사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전제 드릴 때는 전제만 드리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 쉐이카르의 전제를 부어드려. 하나님께 쉐이카르를 전제로 드리라 그러는데 이 쉐이카르가 독주일까요? 아니에요. 진한 술입니다. 진한 술이에요.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관한 건데 나시린은 독주고 포도주고 무엇이 초고 뭐 간에 아무것도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 미시랏 아나빕인데 이것은 포도의 진짜 즙이에요. 또 포도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에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철저한 금욕을 하라고 하는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28장 7절은 아주 확실해요. 하나님께 전제로 드릴 때는 뭐래요? 독주를 드렸어요. 말하자면 독주. 그러나 그 독주는 독한 하나님을 뭐 취하게 하는 그런 술 아니잖아요. 그는 예물로서 좋지 않아요. 진한 술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21번 독주로 번역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진한 술이다. 그러나 야인 가운데는 취하게 하는 오래된 건 취하고 금방 나온 것은 안 취하고 그래서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성경은 금주를 명령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0장 9절 아까 했잖아요. 특별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절대 마시지 마라. 뭐 포도즙이고 뭐가 아무것도 마시지 마라.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또 이 나시린에는 제사장도 마시지 말고 나시린도 아무것도 마시지 마라. 건포도도 먹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된 금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어요.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포도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라.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하였으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이 가문은 특별하게 절대 금욕 금주를 한 거예요. 어디에 살지 말고 집에도 짓지 말고 초막에 살아라. 그런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는 오이노스라고 합니다. 오이노스도 아까 야인, 오이노스 그 자음 비슷하잖아요. 32에 사용됐어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포도주가 29에 술이 3에 뭐 등등 쓰였어요. 그 다음에 또 글루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딱 한 번 사용됐어요. 이건 뭔가 하면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말할 때 글루코스 딱 사도행전 2장 13절이에요. 이걸 새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거는 신약의 용어이고, 현대 헬라어로는 크라시라는 말과 스타피다라는 말과 스타필레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요거는 포도원 액에다가 물을 3배로 혼합한 것을 크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순수한 요 두 개는 포도액을 말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뭐 특별히 유의할 필요 없습니다. 자, 신약의 포도주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오이노스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또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그 주막에 갖다 놓고 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포도주를 그 상체에 발랐어요. 왜 발랐어요? 그것이 약이 되니까 의학용어입니다. 뭐 살균에 무슨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절 3절 보면 혼인잔치 때 포도주 오이노스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게 돼 포도주가 오이노스가 없다 하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오이노스 혼인잔치에 오이노스예요. 뭐 부어라 마시라 막 취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술이에요. 그래서 조금 발효되었든 안 되었든 그냥 내놓는 술입니다. 술이에요. 우리말은 포도주가 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일 것이야.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나의 흘린 피, 언약의 피다. 그죠? 언약의 피. 그러나 너희가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집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노라. 약속합니다. 지금도 포도주나 포도를 안 잡수실 겁니다. 왜? 너희와 함께 하늘에서 포도를 마실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 포도를 내가 단절하겠다. 약속이에요. 여기도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의 편지서에 와보면 술 오이노스예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오이노스 야인과 마찬가지로 금방 짰을 때는 뭐 그냥 포도즙이겠죠. 그러나 오래되면 자동적으로 술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취하게 되니까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론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이거 먹고 취하라고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약품으로 마시라. 위장병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마시라. 그렇게 말하는 이걸 두고 이거 조금 마시면 되겠네. 뭐 포도주 그 독한 진짜 독주를 조금씩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오이노스 플리기아라고 했어요. 방탕한 일을 다 피하라고 할 때 술을 취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지도자와 포도주의 관계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즐긴다는 말은 파르 오이노스 술인데 파르는 즐기는 겁니다. 구타하지 말고 술을 즐겨 마시면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시다 보면 뭐 발효된 술도 마시니까 포도주. 그 다음에 디도스 1장 감독은 오늘 말하는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술을 즐기지. 똑같이 파르 오이노스예요. 술을 즐기면 안 된다. 술을 뭐 발효되지 않는 술, 다시 말하면 포도즙 같은 거 뭐 의학 용어로 마시고 또 기쁨으로 마시는 것이지만은 취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은 지도자의 자격을 잃는다. 판단력이 흐려진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는 틀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하는데 벌 받을 것을 포도주를 틀을 밟는 것은 심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한국어로는 포도주와 포도즙이 구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야인, 헬라어 오이노스, 영어 와인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야인, 오이노스, 와인, IN이 다 공통점이에요. 이게 다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탑에서 만나가지고 각각 다르게 좀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원어로서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분할 수는 없고 성경시대에는 냉장시설과 알코올 농도 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고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포도주는 안락한 삶의 상징이었고 기쁨과 정말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소독용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다음에 과도하게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거나 과음함으로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포도주를 금하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안 돼요. 그렇죠? 또 나시린 안 돼요. 제사장들과 나시린들은 포도주 마시는 일을 삼가야 했고 레갑 족속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생산품은 무엇이든지 모조리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참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전제, 액체로 드리는 제사의 주요 제물이었습니다. 전제는 항상 포도주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포도주라고 해야 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인이 들어갔어요. 독주, 셰카르는 현대인이 마시는 독한 술이 아니라 농도, 순도가 짙은 술 포도주였고 이것도 하나님께 전제로 들어졌습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포도액에다가 3배의 물을 타서 사용했습니다. 그게 야인입니다. 현대 헬라어로 이것을 크라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감독은 다 술에 취하거나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 이게 술이 아니에요. 뭐요? 오이노스예요. 오이노스는 꼭 술이 아닙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액이에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사도가 권고한 것 때문에 주정 음료를 어느 정도 마셔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전반적이고 또 전반적인 교훈을 따라서 모든 형태의 주정 음료를 금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성경 구절을 한 줄 인용합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장이죠. 르무에라 왕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야인을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두 번 얘기합니다. 포도주 야인을 마시는 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아.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아. 두 번 반복했어요. 독주 셰카르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다. 주권자는 뭐예요? 권력 휘두른 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술을 마시다가 이런 것들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하다. 뭐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뚝딱 재판해버리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예정자들은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확실해가지고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야인도 마시지 말고 셰카르도 마시지 말라고요. 이게 꼭 독주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짙은 술, 농도가 짙은 술, 이는 물에 탄 술. 둘 다 마시지 마라. 자,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술을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 땅에 무슨 왕들만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왕들은 특별히 그렇고 우리 모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뭐예요? 금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마십시다. 술은 우리의 지성을 흔들리고 또 영성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성경에 나온 독주에 대한 이해를 잘 바로 해주시고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뭐 취하고 포도주와 포도즙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17번째 포도주와 포도즙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